오늘은 회개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히브리서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매우 기초적이고 기본 교리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러나 보통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죄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원죄가 있었는데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를 원죄라고 하고 그 원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죄, 여러 가지 죄들을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성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짓는 죄들은 우리가 교회 가서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자범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교회에서 생활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씀의 근거에서 이러한 교리가 형성되었는지 또는 과연 이런 교리는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죄란 무엇인지 또 죄의 해결 방법, 구약에 있어서는 제사제도라는 게 있었고요.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효력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개할 죄, 회개하지 말아야 될 것은 또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죄란 무엇인가 의미를 먼저 살펴보시죠. 언어적으로는 히브리 말로는 카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바른 관역에서 벗어나면 엉뚱한 다른 관역을 마치게 되죠. 유대인들은 도덕적인 악, 우상숭배, 어떤 의식에 있어서의 죄들을 통틀어서 하마르티아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정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죄는 하나님의 도덕적 법에 순응하지 않는 것, 거룩한 성품에 반대되는 것, 또 의도적으로 창조자가 마련한 어떤 한계 안에 거하지 않으려는 인간들의 습성이나 행동, 이런 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신학적 정의 부분보다도 우리는 좀 더 이해하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원죄가 있었는데 즉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원죄는 단수로 사용이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라고 칭할 수 있죠.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결국 죄를 통해서 죄를 짓지 않았으면 생명, 영생할 수 있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어지죠. 자범죄 부분을 보시죠. 원죄로 인해서 파생된 죄. 우리 인간들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거하면서 짓는 죄들,
그것은 원죄로 인해서 파생된 죄들이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원죄가 들어왔고, 그 원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육신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 죄들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라는 단어는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분리를 시키면서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 자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분리시키고 있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원죄, 이 단수로 사용됐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믿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원죄를 용서받는다라고 우리는 보통 배웁니다. 그리고 이 자범죄는 비록 신앙생활을 이제 구원을 받았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인간은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회개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보통 우리가 배우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가 생활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구약의 제사제도를 우리가 도입하여서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원죄는 첫 번째 1번에 있는 원죄는 어린 양, 자신이 직접 죽어야 되지만 죽을 수 없으니까 동물을 제사 지냄으로 인해서 그 원죄를 해결받는 것, 성도가 원죄를 해결받는 것을 첫 번째 원죄라고 하고요. 손을 씻고 물두멍에서 2번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이제 성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제사장들이 성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손을 씻고 자범죄를 씻고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것을 설명을 할 때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맨 먼저 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일주일간 지었던 죄, 또 뭐 어제 오늘 지었던 죄를 용서를 받고 주님 안으로 우리가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범죄는 성수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손을 씻는 것뿐 아니라 발을 씻는 것으로 설명을 하죠.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목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원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요. 발을 씻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자범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목욕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하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을 더럽혀지니까 발을 씻어야 된다. 또 회개를 해야 된다.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은 좀 설명이 좀 궁색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물론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성도가, 그러니까 일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성도의 어떤 성도라기보다도 이제 백성과 제사장은 신분을 분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우리 성도가 바로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원죄를 해결받고 손을 씻고 자범죄 들어가고,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세상에 살아갈 때는 거룩하지 않은 성도가 되고, 이거는 설명이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성도 자체가 거룩한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죄가 다 해결받아야만 성도이고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 설명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행위가 자범죄를 용서받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저는 설명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은 죄를 씻는다는 의미보다도 내가 비록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도 발을 땅에 대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흙을 몸에 묻히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다른 형제들, 다른 성도님들을 발을 씻어주는 거죠. 희생과 사랑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 게 보다 더 근본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무슨 죄의 문제를 국한해서 보는 것보다는 목욕한 자들에게 이제는 서로 간에서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아까 이제 구약의 제사제도에 대한 설명도 설명하기 좀 어렵고요. 두 번째, 이 목욕한 자와 발을 씻는 행위를 가지고 우리 죄 씻는 부분으로만 설명하기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제사제도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분리가 되는데요. 물론 나머지 이제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 번제, 희생제 이런 거 있지만 크게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를 한번 나눠보시죠. 히타이트라고 하는 신 오퍼링이라고 하는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는 제사, 어린 양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제사라고 합니다. 인간들의 죄성과 연약함을 통해 부지중에 지은 죄, 그런 죄를 용서받는 것, 그리고 이제 속건제는 그로 인해서 파생된 죄들을 용서받는 것,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분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죄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서 원죄는 해결되었고, 두 번째 속건제인 이러한 죄들을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함으로 속죄를 받는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있는 말씀하고는 좀 매치가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언한 말씀으로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런 말씀이 53장 5절과 6절에 쭉 이어지고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 아까 말씀드렸던 아샴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속건제물을 통해서 이 죄를 용서함 받는 거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 씨라고 하는 것은 후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언약된 우리 백성들,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자손들을 보게 되며, 구원받을 자 우리 성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구약에 약속된 어떤 핵심적인 말씀은 우리 구원받을 성도들이 태어나게 될 텐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의 상함과 그의 질고를 당한 것을 통해서 이런 제물들이 드려지게 되고, 바로 우리 성도들이 태어나게 된다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예언된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된 효력이 나타납니다. 이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절부터 좀 자세히 보시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물론 죄를 아까 말씀드린 신이라고 하고 불법을 길트라고 해가지고 같이 묶어도 볼 수 있는 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예수님께서 이 두 모든 것을 사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비록 자범죄까지도 지었다고 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자범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죄를 용서받는 것 맞습니다. 회개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볼 때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이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행동, 그게 회개거든요. 길을 잃어버렸던 아들, 탕자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는 첫 번째 양, 주인이 양을 찾으러 99마리 중에서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떠난 그 아버지가 찾아내는 그 행위가 바로 회개였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그 여인이 찾아낸 것이 바로 회개였는데, 그 회개에 동참한 자들은 그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 바로 그 전체를 회개라고 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회개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회개를 하신 제사장이 되어 주시는 것, 그게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범죄를 지은 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겠다? 하나님께 내가 회개를 해달라고 용서를 막 구하는 행위, 이런 것은 성서에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 지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삶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설픈 회개하지 맙시다. 회개하겠다라고 계속하는 그 마음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너희들은, 인간들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야. 오로지 예수님만이, 내 아들만이, 나만이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해결해 보려고 내 문제를, 결국 내가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집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제사 행위를 하고 선행을 하고 그랬던 자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강한 질책을 하시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질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26장 11절 보면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자가 아닌 거죠. 물론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게 하시는 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회하는 자복과 애통하는 자기의 죄를 보고 애통함이 있어야 되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은혜로 받아들인 자들은, 그러나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죄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십자가만 붙잡고 가는 것, 그게 천국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다른 문제를 내가 스스로 짓는데 내가 해결해 볼게요. 당신은 저만치 계세요. 하늘에만 계세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 구원하신 성도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허락하시는 걸까요? 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 수밖에 없는, 발을 땅에 딛고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죄가 내 몸에 거하는 거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연약한 존재였다라고 고백하다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였다.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당신의 십자가 사건이 계속해서 내 마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을 깨닫는 것.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진리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임을 알고 그거를 내 마음의 진리에다가 내 마음에 두는 것,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막 해보려고 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 사는,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거듭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좀 죄에 대한 문제를 쭉 나눠봤는데요. 좀 여러분들 이렇게 듣기 어떠셨는지요? 매우 기초적인 건데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원죄, 자범죄의 문제였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세히 좀 더 많은 예를 들이면서 설명해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지만 이 정도 한번 설명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깊은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